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책의 25쪽입니다. 25쪽 유일무이한 존재. 인간은 영적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러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신과 정신적 삶을 초월해 영적으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선형성의 뜻이다. 그런데 많은 이가 반형성적 시간과 반형성적 공간의 삶을 살고 있다. 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형성적 시간과 형성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내 뜻이 아닌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따라 형성적 삶을 사는 것이다. 쉽지 않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니크니스. 유니크니스 빙. 유일무이한 존재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적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다. 왜 인간은 육적이며 인간은 정신적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지 않고 인간은 영적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어린 시절은 육신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아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육신밖에 못, 아직 정신이 깨어나질 못했잖아. 육신 중심으로 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 청소년기부터 청년 정도까지는 정신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맞죠? 근데 성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져요. 왜냐면은 청소년, 청년까지 이렇게 지냈던 그 어떤 소녀가 결혼을 해서 조금 있다 애를 낳고 그러더니 아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애 낳고 나면 그동안 친구들하고 지냈던 이렇게 모임 스타일도 바뀌어. 그냥 카페 자주 가던 것도 안 가고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는 것도 좀 줄이고 집에서 애기 봐야 되니까 바뀌어. 그냥 어떻게 친구들과 지낼 때만 해도 육신과 정신이 중심이었었는데 애를 기르려다 보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힘이 딸려. 지쳐. 영의 힘이 안 들어가지고는 애를 낳지도 못하고 애를 기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 마음. 그죠? 남자들도 청년 시절까지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지내고 이랬던 애가 군대 가서 3년, 2년이든 3년이든 지내고 왔더니 뭔가 의젓해졌어. 뭔가 웬만한 고통 정도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쉽게 집안일도 도와주고 직장일도 하고 이래가면서 바뀌었어. 뭔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사는 스타일과는 다르게 뭔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효성 들을 줄도 알게 되고 웬만한 고통 정도는 그럼 아주 쉽게 이겨나가기도 하고 뭔가 철이 드는 것 같아. 뭔가 바뀌었어. 마음이 깨어났어. 영이 깨어났어. 그래서 육신으로 살다가 한계를 느낄 적에는 정신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육신으로다가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한 200m까지 달리고 나서 힘이 들어서 이제 한계가 오면 어떻게 돼? 정신이 컨트롤하지. 좀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가라. 정신의 컨트롤을 받잖아. 그죠? 그래도 정신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밤새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시험 공부만 하고 그냥 지쳤어. 그때 누가 컨트롤해줘요? 영이 컨트롤해주지. 그러니까 평소부터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쉬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다 공부하고 그러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빨리 또 편히 자고 내일 가서 또 맑은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냥 졸린 눈으로다가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영이 컨트롤해 주잖아. 그죠? 더 높은 차원의 힘이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낮은 차원의 힘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의 highest value, 가장 높은 차원의 수준의 힘은 영의 힘인 거야. 그래서 영의 힘을 갖다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특별히 영적으로 유일무이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유일무이하지 않냐? 육신도 유일무이해. 코가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 눈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 입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요. 또 정신도 유일무이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다가 뭐 공부했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업을 공부한 사람하고 해양업을 공부한 사람하고 의과대학 가서 공부한 사람하고 법대 가서 공부한 사람하고 정신이 다 다르죠. 정신이 다를 만큼 정신은 육신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육신이 바뀌어요. 수산업 공부한 사람하고 농사짓는 거 공부한 사람하고 의학 공부한 사람하고 정신이 다르듯이 육신도 달라져요. 근데 또 영적으로다가 성장이 된 사람 놓고 보면은 영의 힘이 육신도 바꿔놓고 정신도 바꿔놔. 또 정신의 힘이 육신을 바꿔놓듯이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다가 이제 기상을 공부했어. 하늘의 기상을 공부해가지고 구름이 그 하층은 이 낮게 한 1000피트 정도 해가지고 낮게 콱 키고 그러면 소나기가 온다라는 걸 알아. 기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층은 한 10,000피트 정도에서 구름이 껴있는 거는 비가 간헐적으로 그냥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 알아. 그 다음에 상층은 저 멀리 있는 비늘구름이라든가 이런 구름은 아무리 껴있어도 비가 안 온다라는 걸 알아요. 알지? 그래서 하늘을 딱 보고 정신으로 다 기상학을 공부한 사람은 하늘을 딱 보면은 이게 기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이게 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런 것 같은 거를 딱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은 저게 하층운인지 중층운인지 상층운인지를 보는 눈으로 발달돼 있다니까. 그 하늘만 봐도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제 그 치과를 전공해서 그 치과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입장을 보면은 이빨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기 얼굴 모양이 좀 더 변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 뻐덕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치아에 따라서 얼굴의 이런 형태가 약간씩 변화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굴만 보면 이 사람 치아가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정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치아를 전공한 사람과 기상을 전공한 사람의 눈은 어떨까? 달라요. 기상을 전공한 사람은 하늘을 보는 눈이 있지만 치과를 전공한 사람은
치아를 보는 눈으로. 그래서 눈은 사람을 봐도 치아만 볼라 그래. 이렇게 치아. 어떤 사람은 기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만 볼라 그러고. 이해하실 수 있나? 그래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치아를 전공했던 기상을 전공했던 그 사람이 영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 안에 영은 있어요. 근데 영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하늘의 하층은 중층은 상층은 구름을 보면서도 하느님의 신비를 갖다 느껴. 저 구름 하나하나가 뭐로 돼 있어요? 구름 하나하나가 물리학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세포로 돼 있는 거거든. 하층운이든 중층운이든 상층운이든 이게 세포로 돼 있거든. 그 세포로 돼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본다니까. 비 내리냐 안 내리냐 이런 자연적인 차원에서의 이거를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느님께서 참 오묘하게도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질서를 지어 놓으셨고 그 구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층운을 보던 중층운을 보던 상층운을 보던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하면서 그 구름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를 드려. 영의 힘을 가진 사람은 치아를 보더라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도록 그 배열해 놓으셨고 그러고 나서 치아에 따라서 얼굴 형태도 약간 이게 변화되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치아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서 있고 얼굴 형태로도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느님께서 섭리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인 힘을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치아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영적인 힘이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 이 모양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치아 배열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의 힘이 들어간 그 입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말을 많이 해. 근데 영의 힘이 안 들어간 입은 그냥 잡담과 수다와 또 어떤 때는 남에 대한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 할 수도 있어.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 근데 치아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영의 힘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이런 이런 순결과 청빈과 순명과 이런 영적인 의미의 말을 많이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의 힘이 들어간 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 모양이 결정적으로 다 바뀌어요. 또 영의 힘이 들어간 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자연적인 차원에서 이 구름만 볼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차원에서 이런 구름을 볼 거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단계는 영이에요. 어린 시절은 육신 중심, 청소년 시절은 정신 중심, 마지막 단계는 영 중심이야. 그래서 나는 영적이면서도 유일무이한 존재인 거야. 그러면 유일무이하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유일무이 일단은 육신적으로다가 기질이 달라. 그렇죠. 기질이 다르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보면 벌써 기질이 벌써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아이는 운동을 좋아해. 어떤 아이는 예술을 좋아해. 어떤 아이는 공부를 좋아해. 근데 운동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탁구를 좋아해. 어떤 아이는 배구, 어떤 아이는 달리기. 어떤 아이는 수영, 누구는 축구. 이게 다 달라요. 유전적 기질이 다르다니까 손발이 움직이는 게 다르다니까. 어떤 기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예술도 그래요. 예술을 좋아해도 어떤 아이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 어떤 아이는 악기 다루는 거. 악기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피아노, 어떤 아이는 기타, 첼로, 달라요. 뭔가 다르다. 공부하는 것도 다 달라. 그 다음에 정신. 이 공부는 이제 정신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정신 다 들어가 보면은 다 달라. 학교에서는 한 15가지 과목을 갖다 공부한다 그러지만 15가지 하는 공부에 그 점수를 보면은 서로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요. 어떤 아이는 국어를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수학. 어떤 아이는 물리. 어떤 아이는 컴퓨터. 뭐 역사. 뭐 엄청 많아요. 과목이. 근데 달라.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이 차이가 유일무이성이에요. 유일무이해.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단계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떠냐? 영적으로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하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데 굉장히 강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일정하게 경험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제 성직자였고 또 수도자들도 있거든요.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내중심적인 것이 굉장히 강해요. 하느님과 합치돼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고 하느님께 무엇부터 개방해야 되고 세상 것을 일단 초탈해야 되고 이런 쪽이 좀 더 강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연민, 외경, 삼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성향을 쌓고 있어야지만이 상대방과의 어떤 그 무역 관계면 거래를 잘할 수가 있어. 또한 상황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 융화, 수명, 무역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바꿔야 될 어떤 이런 성향들을 또 잘 바꿔야 돼요. 이런 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면에 좀 더 내면 형성을 좀 강화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성직자든 수도자든 이런 사람들이 가능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호 형성을 중시 여길 수가 있어. 상호 형성. 이거는 평신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교우들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융화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잘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세계적인 차원도 잘해야 돼. 이거 뭐냐? 세계적인 차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차원으로다가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본당을 사목하는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본당의 상황 관리를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면적이면서도 상황 관리를 잘해야 돼.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내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차원을 잘 돌봐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또 다른 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중요시 여길 수가 있어. 성경 내지 불교 같으면은 불경, 아니면 유교 같으면은 사서삼경. 이걸 갖다가 좀 깊이 있게 가면서 영적인 힘을 강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체조배, 아니면은 묵상, 아니면은 좌선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강하게. 어떤 사람은 관상. 또 어떤 사람은 봉사. 그 사회적으로다가 어려움에 있는 자폐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에이즈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어떤 봉사에 또 영적인 힘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힘을 하는 데 있어도 유일무이해. 이 네 가지, 이런 걸 갖다 다 한꺼번에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어. 사람의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하느님께 부여받은 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을 갖다가 잘 살리냐에 따라서 성령 쪽으로다가 중심을 둘 수 있고 또 묵상 쪽으로다 중심을 둘 수 있고 관상 쪽에 아니면은 사회 봉사에 중심을 두고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일무이해. 나만이 하느님께 받은 잠재 능력, 육신적인 잠재 능력, 정신적 잠재 능력, 영적인 잠재 능력을 가지고 나만이 이렇게 내 일생을 통해서 이걸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영적이며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만약에 영적으로다가 이런 어떤 선택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정신이 영의 어떤 인도에 어떻게 되죠? 순명해야 돼. 육신도 영의 어떤 이런 방향에 순명해야 돼. 그래서 정신과 육신은 항상 영의 인도에 순명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청년 시절까지는 육신은 정신의 힘에 순명했어. 정신이 하지 않는 대로 따라했잖아요. 아주 유아 시기는 뭐 육신 마음대로 살았지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는 정신이 하지 않는 대로 육신은 따라갔어. 근데 성인이 돼서는 영이 하지 않는 대로 정신도 따라가야 되고 육신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정신과 육신은 영의 신하라 그러는 거야. 영의 신하라고. 왜? 영이 대장님으로다 성령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성령님을 갖다가 성령님의 뜻을 펼칠 때마다 정신과 육신은 영의 시녀로서 따라 붙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신과 정신의 삶을 초월해. 그 초월해야 되는 거야. 유아 시절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을 초월하는 거고 청소년 시절 정신적으로 살았던 걸 또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육신도 초월하고 정신도 초월하는 거야. 초월해 영적으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영의 힘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정신. 이걸 영화된 정신이라 그래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정신,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육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으셨던 분을 누구라고 보느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 알죠? 바오로 사도가 어떤 바오로 사도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할 적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공부를 유학생으로서 많이 했지만 그때 그 공부를 통해서 뭘 강화시켰냐면은 육신과 정신을 강화시켰거든. 육신과 정신. 근데 정신적으로다가 정신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삶을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어귀에서 이제 뭘 받았어요? 성령님의 빛을 받아서 자신 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빛을 받으니까 변화됐거든. 변화돼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바뀌고 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다 살려내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화된 이 성령님의 힘을 갖다 받게 되면 정신이 과거의 정신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정신이 되는 거야.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육신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런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했던 성체조회를 통해서 했던 관상을 통해서 했던 봉사생활을 통해서 했던 뭘 해도 좋아. 어떤 걸 통해서 변화돼도 좋은데 어쨌든 성령님의 힘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정신과 육신이 변화된다는 게 특징이야. 뭘 통해서 했던 성령을 통해서 했던 묵상을 통해서 했던 관상을 통해서 했던 사회 봉사를 통해서 했던 뭘 통해서 했던 이런 성령님의 힘을 받게 되면은 내 정신과 내 육신이 변화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선형성의 뜻이다. 뭐야? 이 변화되는 것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으신 선형성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 정신, 영으로 더 만들어 놓으신 그 뜻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이제 나의 삼중구조의 선형성이 완성돼 가는 거야. 그런데 많은 이가 반영성적 시간과 반영성적 공간의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형성적 시간, 반형성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 많은 이가. 그렇습니까? 이게 뭐야? 푸틴 전쟁 일으켰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건 반영성적 시간과 공간이지. 또 북한, 우리나라 북한.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냐고요. 반영성 시간과 반영성 공간을 살고 있지. 세계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은 무궁무진 많아요. 몽골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을 때 징기스칸 군대가 막 그냥 유럽 전체를 갖다 다 어떻게 됐어요? 피바다로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반영성적 시간과 반영성적 공간이 됐잖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과 우리 아시아까지 막 반영성적 시간과 반영성적 공간의 이런 전쟁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지 영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어때요? 계엄 선포했잖아요. 계엄 선포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전쟁 난 줄 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은 그 많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 또 언론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학교의 교수들이나 학생들, 또 노사 문제에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어떤 고문을 받고 있을지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요? 근데 계엄을 막았기 지금 천만다행이지. 안 막았었더라면 지금 바로 이런 참혹한 고문과 학살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시민들도 반대 운동하고 그러면 또 이제 군인이나 경찰들하고 5.18 사태 같은 바로 그런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서적 시간과 반영서적 공간이죠. 왜?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히틀러 하나의 잘못으로. 또 이러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나라 지금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걸 엉망진창이라 그러잖아요. 진창.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반석 시간과 반석 공간이 돼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 과거에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 살으면서 우쭐했었던 막 이런 거 가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바로 그런 힘을 발휘하니까 결국은 엉망진창을 만들지. 그러니까 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변해야 한다. 저 따라서 해봐요.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중구조로다가 50, 60, 70, 80 이게 100, 120까지 살면 뭐하냐고. 이중구조로다가. 수아테레사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선정했지만 벌써 어린 시절에 영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아테레사는 영의 힘을 깨달아서 자기가 건강도 나빴고 계속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람은 나이는 20이지만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교회의 박사증을 줬잖아. 그걸 성인품에 올렸잖아요. 왜? 영 때문에,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80, 90, 110까지 살아봐야 뭐냐고. 이중구조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영이 담기지 않은 삶은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맨 아래줄.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형성적 시간과 형성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그렇구나.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형성적이 아니라 반을 빼야 돼. 반을 테이크아웃 해야 돼요. 반을 빼고 형성적 시간과 형성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내 뜻이 아닌 형성하는 지적 신비 하느님의 뜻을 따라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형성적 삶.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떤 운동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해왔던 어떤 예술을 잘해왔던 그 밖에도 육신적인 기술로 다 뭐를 했어도 좋아. 어쨌든 정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정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걸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노력했더라도 바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잘 돌봐왔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 이제 영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으로다가 그동안 육신 정신적으로 다 노력해왔던 것을 영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 어떻게?
영적인 운동. 영적인 운동 뭐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만 이게 얻을 수 있다 그런다면 운동을 해더라도 관상 운동. 관상 탁구, 관상 배구, 관상 달리기, 관상 수영, 관상 축구. 하느님의 힘이 담긴 기술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정신도 여러분들이 국어를 전공했던 수학, 물리, 컴퓨터 뭘 전공했어도 좋아. 근데 하느님의 힘이 담긴 관상 국어, 관상 수학, 관상 물리, 관상 컴퓨터. 영의 힘이 담긴 쪽으로 다 바꾸면 되잖아. 그때 여러분들은 영의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육신과 정신을 갖다가 영화시키게 된다고. 영의 힘은 강화시켜야 되고 육신과 정신의 힘은 영화시켜야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나의 선형성을 완성시키는. 하느님께서 나를 그래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렇게 나 영의 힘을 강화시키고 육신과 정신을 영화시키고 이걸 못하고 그냥 살면은 그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그냥 이중구조의 삶으로다가 내 삶을 끝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느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으로 다 끝나는 거야. 의미 없어요. 하느님 중심의 삶과 나 중심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알아요? 나 중심 삶이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 나의 어떤 뜻과 계획에 갇힌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중심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하느님의 뜻으로 개방된 삶, 하느님의 지평으로 넓은 삶, 이런 삶이 하느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는 이중구조의 삶을 살 것이냐, 삼중구조의 삶을 살 것이냐의 바로 그것이 분기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30대, 40대, 50대 언제 영으로 넘어갔는지, 영으로 넘어간 다음에 얼마나 내 정신을 영화시켰는지, 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얼마나 육신을 영화시켰는지, 이걸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정밀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삶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정밀하게 점검해 보고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일무이한 존재, 인간은 영적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러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신과 정신적 삶을 초월해 영적으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 창조주께서 섭리하신 선형성의 뜻이다. 그런데 많은 이가 반형성적 시간과 반형성적 공간의 삶을 살고 있다. 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형성적 시간과 형성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내 뜻이 아닌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따라 형성적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